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말씀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그 어두움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풍성케 하러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을 가르치셨고 또 우리들을 치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이 이렇게 가르치시며 또 치유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강교회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소식이 증거되며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갈릴리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동네에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동네에 내려오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일에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은 뭐 어디 공부하신 흔적은 없어요. 아마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으니까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고 그날에 일을 하게 되면 죄를 범한다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늘나라를 가르치는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고 했어요. 왜 놀랐냐 하면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말씀에 놀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 사실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일이고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그 죄악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을 건져내는 이러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을 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선포되어지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아마 복된 소식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했습니다. 아무도 그러한 말씀들을 가르치는 자가 없었을 그 당시에 뭐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또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의 일을 증거하는데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회당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3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쳤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가르치는 말씀에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늘나라의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러 왔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근데 당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권세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아마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가르침에 놀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의 사람들은 그 전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죽이러 왔느냐,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 그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놀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소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식이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이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증거하는 그 말씀에 우리들이 놀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는 내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내 자녀들은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했습니다. 양도 그 목자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고 하늘의 복된 소식을 들을 때에 정말로 깜짝 놀라는, 마음 가운데 놀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하늘의 소식, 복된 소식을 듣고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게 이런 말을 하느냐, 나를 죽이러 왔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면서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알아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에 놀라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며 그 말씀에 또 그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이 어두움의 자녀들은 그 말에 대해서 정말로 똑같이 놀라긴 놀라지만 그 말에 반발하면서 나를 죽이러 왔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께서 꾸짖었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은 것은 그 사람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귀신을 꾸짖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을 하며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넘어지긴 넘어졌지만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다 놀라, 이 사건을 통하여 다 놀라서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이 말, 이 자체가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매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무엇인지 주님이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만 가지고 나왔는데 이 현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것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들고 나왔는데 오늘 교만과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놀라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 말씀에 반항을 하며 그 예수님의 있는 그러한 무리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교만과 겸손의 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적을 하며 똑같이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또 그 말에 대해서 순종치 아니하고 그 말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무리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 말하면서 그 말씀에 놀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무리를 통하여 교만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며 겸손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말씀을 대적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 안에 있는 어둠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만 겸손한 사람을 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기 때문에 그 어둠이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럴 때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치유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본인이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내가 그렇게 믿고 예수님 말씀에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되어질 때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이 정리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을 정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내 속에 어둠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아마 무지한 사람일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죄와 더불어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어두움들을 치유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영적 정리가 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이렇게 거부하며 이 말씀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 어둠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둠들을 정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필요한 말씀이든지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 말,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맛있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는다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이 말씀은 권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영적 정리를 할 수 없지만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이 말씀에 의하여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안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므로 근방에 많이 어둠에 잡혀있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 또 이렇게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냥 말씀을 먹고 내 안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그걸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름 부음이 들어감으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기름 부음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기름 부음이 들어와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떠내보내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사모하며 와요. 많은 자들이 오진 않지만 체험하고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멀리서도 뭐 2시간 반 걸려서도 와요. 정말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치유받고 조상의 뿌리로부터 정말로 고통당하는데 그거 고침받겠다고 고침을 받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그 전에 4장 24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라난 고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난 것을 다 보았고 30살까지 그냥 평범하게 자란 그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기적을 이뤄내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희한했어요. 아니 어저께까지 목사의 아들로 평범하게 이렇게 우리랑 똑같이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하늘나라의 소식을 증거하며 귀신자들을 고치며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니까 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든지 그 손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하신 일들을 나타내면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6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건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어떠한 말씀이길래 건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나갔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명하니까 나갔다 말씀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잠잠해, 그 사람에게서 나와. 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에 그 사람 속에서 나오고 그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것을 봐요. 왜?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시오? 이렇게 자기하고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또